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동물과 식물, 자연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은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나라들의 사람들은 도시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의 인구의 반 이상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라 그래서 다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시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많은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도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전도는 당시 그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안디옥 등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따라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도 도시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지를 보면은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바울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처럼 도시는 세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따라서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불만이 많이 있지만 탐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도시는 좋은 것보다 문제점이 더 많은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어둠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 소돔성의 심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빙산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항해하던 호와 유람선 타이타닉과 같이 자신들 앞에 불심판이 내리게 될 줄도 모르고 죄악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소돔성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한 것입니다. 즉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의 죄악상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것은 죄악의 도시 소돔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결국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일행과 함께 사해가 내려다보이는 헤브론 북동쪽에 카팔 바루카라고 하는 곳까지 동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해가 보이는 곳에서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해 연안 시띵 골짜기에 위치한 5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저 지대로 물이 풍족하였고 부여와 환락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우리는 그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요즘에 K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서울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한대요. 우리들은 뭐 맨날 거기서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보지 않은 외국인들은 아마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이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롯의 눈에는 이 도시가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은 그 땅은 풍요 속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죄악의 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란 이름이 동성연애자라는 뜻을 뜻하는 남색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도시의 타락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곳에 억울한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의 귀와 눈에 그들의 죄악상이 생생히 드러나므로 이 죄악의 도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걸어가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을 향하여 진노의 책찍을 높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언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놓여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심으로 경건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50명에서 시작한 것은 소돔과 그 인근에 네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네 성읍은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합쳐서 5성읍들에게서 적어도 한 성읍의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처음 50명에서부터 10명에까지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억지와도 같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18장 32절에. 이것은 죄악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경건한 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성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도시 전체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극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하신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나와요. 50번 이상. 4,000년 전에 소돔성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소돔성으로 추측되는 곳의 상태를 유적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소돔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16장에 보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함이라 그랬어요. 교만함.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정도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영광을 가려채려 한 것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하려는 방자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범죄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그토록 무절제하여 취약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양식의 풍족함이라는 거예요. 양식의 풍족함. 소돔성 사람들은 풍족한 양식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도와줄 능력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이 크게 들릴 정도로 소돔성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에 보면은 자기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는 죄는 태평함의 죄입니다. 태평함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소돔성의 사회적 평온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권세자들이 범죄로 쌓은 부를 양유하며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에 누리는 평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의가 가득하고 약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는 부정과 부패가 들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중남미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독재자인데 인기가 국민의 80%를 지지를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나라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다 잡아놓은 거야.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독재자인데도 좋아한대. 왜요? 그 사회의 죄악을 이제 용납하지 않으니까, 다 잡아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어지러운 것은 질서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질서. 소돔성은 하나님의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풍요 속에 타락의 나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 문화와 배금주의가 청소년들에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에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도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이 나라도 소돔성 못지않게 죄악을 즐겨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4월 달에 뭐 선거가 있대요. 정치인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가 되면은 뭐 해주겠다고 돈이 많은가 봐요. 근데 자기 돈 안 써요. 다 국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그거 갚으려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지 못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정치와 경제가 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혼란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한 믿음의 삶과 기도가 이 세상을 살리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세상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삼게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질병 환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환난과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잘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귀중한 일들을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